오늘 본문 33절은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쇠사슬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여러 차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눈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알면서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혹 죽을지도 모를 그 일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21장 13절에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걸 뻔히 알고 자신이 결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갑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나열된 위인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구나,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얇아졌을 겁니다. 복음서만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으니 복음서만을 성경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열거한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증인으로 살았는지를 말하고 난 뒤에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며 그 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그냥 위인과 같은 대단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대단한 그런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미련할 만큼 자신이 결박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바울이 결박을 당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움과 오해로 인한 사람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비난받고 억울하게 잡힌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그 이래가 참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이 야고보의 권유를 받아서 4명의 나시린의 서얼을 한 사람들의 그 비용을 담당하고 그 정결 규례를 지키는 그 7일이 끝난 그때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 7일째에 성전을 찾았고 그 성전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동한 유대인들은 아시아, 다시 말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대다수가 에베소와 그 인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일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간계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계를 일삼았던, 그렇게 바울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라고 바울을 고난을 주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흩어진 유대인들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선동한 것이 2가지인데요. 2가지 내용으로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 2가지 내용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각 지역에서 아시아와 또 헬라와 여러 군데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짓 소문이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야고보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하거나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말하면서 잡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바울이 성전에서 율법에 따라 정결 규례를 지키고 그 성전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성전을 비방한다고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 사람은 교회도 비난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럼 바울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번째로 사람들을 선동한 내용은요,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은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성전이 있고 이 성전 주변에, 이 성전 외곽에 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제물을 놓는 이 뜰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뜰과 맞물려서 붙어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성이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유대인 남성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 것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뜰을 나와서 이 니카노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 계단을 내려오면 여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이 여인들은 여기까지 머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머물러서 여기서 예배 제사를 지내는 거를 멀리서 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뜰에는 각각의 4개의 방이 있어서 4개의 방에서 제사를 위해서 또 서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을 나와서 미문, 이것이 성전 동쪽인데요. 성전 동쪽의 미문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 우리 흔히 안진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 이 미문을 나오면요, 여기가 미문인데요. 이 미문을 나오면 이 성전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서 담이 쌓여 있습니다. 벽이 쌓여 있어요. 이 벽의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데요. 이 1.4m 정도 높이의 돌로 된 벽이 주위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벽이 주위를 두르고 있는 이유는 이 벽이 이 이방인의 뜰과 이 안쪽의 성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벽이 이 경계를 이루면서 이방인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방인은 이 바깥에만 머물 수 있어요. 이 안으로는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벽에는요, 삥 돌아가면서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경고문과 라틴어로 된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그 경고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것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해도 죽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로마도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선동하기를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이 성전 안까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죽여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임한, 이방인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둔 바울 역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는 29절에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뭐라고요? 생각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오해이며 착각이고 추측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여 중상모략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바울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두 가지 이유 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에 소동하며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잡고 질질 끌어 성전 안쪽에서부터 이방인의 뜰까지 끌고 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끌고 가는 바울을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으며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미련한 것입니까?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고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자리가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미련하게 억울함과 핍박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까? 당신의 모습이 복을 받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거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는가? 왜 주일이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가 왜 지 돈 들여서 헌금을 하는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한마디로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크고 넓어서 다니기 편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굳이 찾아서 가겠습니까? 아직도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왜 굳이 그렇게 좁은 길로 가냐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으라고.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길로 그냥 가라고 그렇게 말립니다. 심지어 내 가족, 가장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말립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두들겨 패서라도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좁은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바울처럼 자신이 결박과 핍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뻔히 그 좁은 길을, 그 좁고 협착하여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고생길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실 겁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오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우리의 선을 이용하면서도 편협하고 고리타분하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교회는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헌금을 거두어 물질을 탐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커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저 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은 들어서 알겠고 성경에 쓰여 있어서 내가 지금 그래도 좀 알겠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막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뭔가 막연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지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막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막연한 사랑이 분명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할 때입니다. 마치 출산의 고통을 겪은 산모가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제야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알게 되는 것 같이 말이죠. 우리는 나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막연했던 사랑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삶의 경험이 됩니다. 물론 고난을 받는다고 무조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 마치 징계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는 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깊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오해를 사고 우리가 아플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그 길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불평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모든 고난이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억울함과 오해와 그로 인한 폭력과 비난, 심지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이 바울을 인도합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로 인해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들은 천부장이 급히 군인과 백부장을 보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이 급히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급히 보냅니다. 서둘러 보냅니다. 물론 천부장이 서둘러 보내는 이유는 혹시라도 일어날 소요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주둔한 이 로마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이 천부장이 있는 지금 위치는요, 성전과 성전 북쪽에 바로 붙어 있는 안토니아 성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안토니아 성체라고 하는 곳에 이 천부장이 머물고 있는데, 이 안토니아 성체는 이 성전하고요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급하게 빨리 성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혹시 모를 그 소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라고 바울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35절과 36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라고 바울을 폭행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빼내어 안토니아 성체로 옮깁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들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에게 달려들어 소리치러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을 지금 급히 빼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결박은 그가 잡혀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바울의 결박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바로 이 안토니아 성체입니다. 그곳에 바울을 놓아두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23장에 가면요, 이 안토니아 성체에서부터 가이사랴로 바울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천부장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여 가이사랴까지 옮깁니다.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을 결박한 천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왜 결박을 당해야 합니까? 왜 바울이 결박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억울한 일 때문에, 왜 그렇게 답답한 일 때문에, 왜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결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길을 그리스도인이 가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겁니다. 안 가려고 뻗팅기고 주저앉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실까요? 그래, 그렇게 너 뻗팅기고 안 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 포기하겠다, 내가 너 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놓으실까요? 아닙니다. 버팅기고 주저앉고 안 간다고 소리치고 외칠 때마다 그냥 그 시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결박당하는 것을 피하고 도망갔다면 그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결박으로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걷기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그것이
그 길이 그 좁고 협착해 보여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말하는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간 그 십자가의 길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좁고 협착한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미련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내가 걸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니 내가 주님을 그 능력을 의지하여 따라갑니다. 주님, 이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련해 보이고 좁고 협착하여 또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안 가려고 버티고 주저앉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길이 미련한 길이 아니고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하는 길이라고, 그 막연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 바울이 갔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결박을 당할 줄도 알면서도 미련하게 가는 그 길, 그러나 결국은 그 결박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미련하다고 또 억울하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고 그 길이 안전한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 결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표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표현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여 손을 포기해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우리의 병든 마음을, 우리의 병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으며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